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일인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에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밖으로 좀 나가 보면 좀 이것저것 이 보이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54님께 이야기 들었지만 오늘 어제 우리 정다운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배한 이후에 뭐 정다운 목사님 한국에 와서 여덟 번째 교회라는 거지. 제1의 교회가 또 여러 교회 아마 여덟 번째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교회가 저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일 거예요. 다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오늘 사역자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그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총평은 이겁니다. 본인이 왔던 여덟 교회 중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교회가 대흥교회다. 왜냐면은 다들 나이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는 물론 이제 어, 오후는 더 특화됐지만 여기는 평균 연령은 몇 세가 될까요? 20대 되지 않을까 아마 20대 말쯤 그쵸? 네, 젊은 친구 19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동행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한번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 또 예배하고 또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김덕정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동행교회도. 그런데 이제 청년들 몇몇 청년들 있고 나서 또 거의도 이제 어른들이죠. 그래서 이제 김덕정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형교회는 빨리 장로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복로일 때 청원을 하고 몇 명 세울 거냐? 우리 두 명, 우리 이제 인원이 되고 두 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행교회도 이제 노유학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니까 장로님을 한 번 더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덕수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대, 40대, 50대 남자분이 안 계세요. 장로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 자체가 아까 남자 성도님들이 이 장로를 하실 만한 분들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좀 크면 되겠지만 5년, 10년, 어쨌든 이제 이 장로는 40세 이후니까 그래도 길게는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이 또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 오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교회 점심을 준비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다들 헌신하신 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점심 준비를 못 하신대. 헌신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다시 점심을 하면 저는 밥을 못 먹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헌신했는데 헌신하지도 않은 상태로서 밥을 먹기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는 그런 밥을 못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 게 이제 주일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샌드위치, 시리얼, 삶은 달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점심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교회에서 밥을 준비를 해서 점심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52주 중에 한 3주 빠졌나요? 아직 2주? 2주 빠져.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자원해서 우리 식사를 준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은 다들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못 하신다. 뭐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모교회 동천교회만 작년부가 뭐 거의 한 뭐 요즘 1,000명 가까이 될지 모를지 잘 모르겠어요. 800명, 1,000명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이제 코로나19에 권사님들이 우리 밥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담당하시는 몇몇 분이 이제 계속 수고하시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형편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김덕정 목사님은 신원예담교회 출신이니까 뭐 신원예담교회 스승 이야기하면서 신원예담교회는 유치부가 거기도 작년 뭐 5, 600명 되는데 유치부가 지금 7명. 거의 주일학교가 이제 그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큰 위기입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정말 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뭐 당장에는 교회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요. 정다운 목사님도 그것을 보니까 교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협력하시고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잘 돼야 되고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성장할 때 우리도 사는 겁니다. 우리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4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나라 야곱의 생애 창세기 27장에서 37장 1절까지죠. 여기서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야곱이랑 또 누가 있었죠? 에서가 있었죠. 그런데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근데 우리 나중에 시작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뱃속에서 뭐 어떤 뭐 이 좋은 일을 한 것도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뱃속에 그 태아가 있을 그때부터 결정해 놓으시고요 말씀을 하신 거죠. 각자 에서가 적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난 참 이 교만하게 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좀 이성적으로 움직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됩니다. 왜 나는 택하시고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나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보면은 뭐 강아지만 해도 뭐 IQ가 좀 높긴 높지만 강아지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또 훈련시키고 또 조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수납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고 또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37살의 나이로 암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천했죠. 우리 교회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그 젊은 목사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7살의 나이에 데리고 가셨을까?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사모님이랑 그 아들, 제가 해마다 이제
보고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지만 그렇게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도 어때요? 그 아들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 그 목사를 살리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남편을 잃은 사모님이나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고 왜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기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 줍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섯 번째 보면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생애 우리 창세기 37장 2절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되어지는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삶이 정말 살만하다 그런 분들 있나요? 매일매일 행복해.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다들 누구라도 보면 크고 작은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으니까 요셉이 어때요? 고난이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이성은요, 차후에 이해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 삶에 이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딱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습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성격이 원만하지 않은데, 그때는요, 제가 대학생 때는요, 정말 성격이 아주 못되고 못됐어요. 제 별명이요, 짜증내, 짜증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아직까지 그 성품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들 과외를 무료로 시켜줬어요, 무료로. 시켜주면서 친구들이 그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대학 한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뭐 그때 학력고사죠.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볼 때도 한문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한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대신 제 한문 숙제를 대신 해줬어요. 자기들 공부해야 되니까. 보통 노트 한 권, 뭐 이제 1개월 동안 한문을 계속 쓰는 건데 그렇게 막 쓰고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한문 숙제를 친구들이 다 해줬어요. 제출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데 아직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친구랑 뭔가 좀 언쟁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가 건네주는 한 번 공식을 팍팍 찢어버렸어요. 다음날 제출해야 되는. 성격이 정말 못돼도 정말 못되죠. 그 친구 앞에서 그거 걔가 일주일 동안 이 숙제해 준 건데 다 찢어버리니까 사람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을 결혼할 때 제 집사람 보고 천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느냐. 천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생활을 쭉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신학교를 가려고 쭉 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야, 네 성격 가지고 지금 신학교 가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죽여.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길을 막으시죠.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시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길이 막히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깎이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갈 길이 열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열리고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돼? 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감옥에 죄수로 갇혀야 돼?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총리가 되고요. 그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중 되니까 이해가 되는.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난이 없이 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때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어떤 학자는 안질, 눈의 질병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질은 뭐예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돋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그런데 왜 네 몸에 있는 질병은 못 고치냐? 네가 한 말 다 거짓말이지.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안 고쳐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은혜가 족하다. 자기에게 고난이 있는 것,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보다 때는 어때요?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난의 결과.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고난이 있고요. 내가 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된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사랑. 정말 온전히 고난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겪는 데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이후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졌다. 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고난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갈고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죠. 그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노아의 시대로 보면 노아에게 뭐예요? 세 아들이 있었죠. 심판이 임했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애굽 땅에 요셉의 또 야곱의 그 자녀들이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창세기는 보여주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쓰러지지만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들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 지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요십사님이랑 우리 이승집 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제 딱 봤습니다. 수학 시험 결과가 딱 나왔는데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30점, 100점 만점에. 시험이 조금 어렵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30점이었어요. 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1등은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수학이 문제잖아요. 그 수학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수학 2학년 1학기 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 시험 끝나면 선생님들이 점수 알려주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수학 선생님의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독사였는데 성적을 딱 불러주면서 먼저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친구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일어나요. 아,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시험 망친 건가?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차피 네가 재수학 공부시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거든요. 몇 점을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가 중요한 부분인데 미적분 하나만 딱 100점을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게 하나가 되니까 어때요? 나머지 부분들도 돼요. 하나가 딱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쭉쭉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 딱 터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때요?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보면 저희 교회는 약간 비정상입니다. 뭐가 비정상이에요? 19살짜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한 4, 500명 넘는 교회 규모예요. 이 정도 19살 친구들 지금 많으면. 그런데 이 부분이 터지면은요, 나머지가 같이 부흥하게 되죠. 그냥 생각으로는 뭐 한 살부터 쭉 그냥 다 잘 가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이 딱 되어지면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시고요. 역사 여러분도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하나가 딱 잘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부터 나머지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한 것 같지만 노의 세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로 인해서 일과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딱한 부분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세요. 계속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특출나게 딱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나요. 거기부터 인생이 풀리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견디면 되어지는. 성경은 계속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치하는 7천 명을 내가 남겨둔.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특정적인 한 부분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인생에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욥기를 좀 끼워 넣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욥의 이 역사, 욥의 시기가 이 창세기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욥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를 같이 보면 더 유익해요. 요셉도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받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관점을 보면 의인이 받는 고난은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발생한 저주와 왜곡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이 고난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도요, 고난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비행기 사고 나고 뭐 배칭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그런 사고들이 왜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도가 칼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찔렀어요. 그럴 때 그 찔린 사람이 그 칼을 제조한 사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왜 이런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찔리게 만들었냐?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 칼은 뭐 시카리가 뭐하건 좋은 용도에 쓰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남을 찌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서 세상이 죄악에 오염돼서 온갖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참한 일들과 고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그것을 따먹게 하셨는데 안 만들었으면 범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죠, 그죠? 그 죄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그걸 만들어 두셨는가? 찌른 사람이 잘못인데 왜 칼을 발명했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발명한 거 왜 그거 발명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쓴 사람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왜 그것을 만들었어?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땅에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집어넣고 빠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 예전에 이제 어떤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윈블던에서 이제 이 1위를 한 그런 선수였어요. 1970년대 아주 한참 됐죠. 그런데 이 선수가 수혈을 받다가 사고로 수혈을 받다가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한 뭐 지금도 그러지만 에이즈 걸린 환자의 피를 수혈받 요즘은 약이 좋아서 뭐 이제 오래 살 수 있지만 1980년대는요 에이즈 걸리면 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신께 원망이 들지 않냐. 왜 하필이면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에이즈 걸리게 되었으니까 신을 원망하지 않냐. 그 흑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신을 원망하냐. 나는 내가 이렇게 흑인으로서 이렇게 성취할 때 한 번도 신에게 감사한 적이 없다.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이것이 신 탓이냐?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지혜롭고 냉정한 사람이죠. 그런 일들은요, 이땅 가운데 성공하는 일도 그렇지만 실패하고요, 넘어지는 일들은요, 부지기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서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마라나타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어떤 불의도 발생하지 않고요, 공의로운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이 땅 가운데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자를 향한 태도. 내 주변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분석했어요.
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저 고난 받으면 뭐 하라고요? 가서 밥 사주고 위로하라는. 여러분 가운데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네가 그딴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지. 네가 한 결과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사귀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친구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뒤통수 치면서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밥이나 먹자. 쉽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지. 내가 뭐라고 분석하고 따지면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얼마나 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손잡아주고요. 같이 차 한 잔 마셔주시고 같이 밥 먹어주고 잘 될 거야. 한마디 하고요.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꾸 남의 삶에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돈 있으면 밥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차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따뜻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욥기는 원하고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